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8장인데요. 어제 7장 내용 중에 한 가지 수정할 부분과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초막절에 이 성소에서 이 기드론 시냇가에서 본 이 소위 말해서 성수죠. 이 성수와 함께 부은 대접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대성물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거 이제 그림을 그렸었죠. 이 그림에 있어서 구약 시대에 이렇게 모세가 친 반석과도 이게 연결돼 있다는 거. 이거를 이제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이거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저와 같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주도 면밀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연구를 많이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얘기를 많이 전하게 될 텐데 항상 이게 잘 체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하지 마시고. 자, 오늘은 8장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초막절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 분위기가 지금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지금 이 사건들은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죠? 예루살렘, 특별히 어디요? 성소. 그러니까 이 절기, 피스트, 축제죠, 일종의 축제. 이 절기란 시기는 사람들의 관심 자체를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디에 집중시켜요? 이 땅에서 하늘로 소위 종교로, 신앙으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업과, 그렇죠? 생업을 다 놔둬요. 놔두고 다 어디로 와요?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텐트 치고 있는 거예요, 텐트 치고.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뭐 하려고? 기억하고, 기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체화하고, 그 상태로 다시금 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이 상황, 이 퍼포먼스, 이 마치 연극처럼 이 상황 속에 살고자. 그리고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뭐예요? 모든 관심이 시기적으로 집중되고 공간적으로 어디요? 공간적으로 어디? 성소에서. 핵이죠, 핵. 노른자 위. 이 이스라엘의 노른자 위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찌 보면 퍼포먼스를 펼치고 계신 것입니다. 한바탕 했죠. 대충들이 있었어요. 누구랑? 예수님과, 그리고 그 전까지 성소의 지배자 누구였어요? 성소의 지배자. 네,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이 있습니다. 서기관이 뭡니까? 서기관들은 이 토라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토라의 또 해석에도 일종 참여하는, 어찌 보면 좀 더 고급 학자 같은 분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조금 더 현실 참여적인 학자들이죠. 크게는 이 세 부류, 여기에다가 사두개인이 붙어요. 이 주류 세력과 예수님께서 뭐 한 거예요? 대치를 시작한 겁니다. 아주 맹렬하게. 어디에서? 그 전에는 이 변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셨다면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절기에, 이 모든 것이 융합되고 모아지는 이 절기에 어디에서? 성소에서, 이 성소의 지배자들과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이 항상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 악당들이 있으면 악당이 어때요? 악당 끝판왕이 항상 어디에 있어요? 이 던전, 제일 깊숙한 어떤 지하 동굴 이런 데 가지고 딱 기다리다가 문이 창 열면 눈밑에서 불빛이 촥 나면서 여기까지 왔군. 좋았어 하면서 창 싸우죠. 막 비장한 음악과 함께. 그렇죠?
착착착착 하면서 온갖 비술과 필살기를 난무하면서 막 속에 있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가지고 막 싸워요. 어디서? 그 힘의 근원. 모든 것이 집중되는 바로 그것. 어둠의 힘이 집중된 것. 근데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어디로 왔어요? 가장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장소에 왔어요. 이곳은 어느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식과 예식은 뭘 가르칩니까?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있어요. 마치 모시 그랬던 것처럼, 성경이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던 것처럼 이곳 성소는 모든 휘장과 제사 의식과 죽는 짐승들과 그들이 하는 행위들이 다 이 자신의 몸과 관련되어 있어요. 몸. 예수님의 몸. 실제로 히브리서에 뭐예요? 10장에 보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그 휘장이 뭐라고요? 바울은 예수의 육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썼어요. 바울은. 육체, 몸, 육체. 그런데 이곳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 두 왕들이 싸우고 있는, 왕들의 싸움인 것입니다. 왕들의 싸움. 1차전은 끝내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8장 1절에 보면 이제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난산에 가셔서 뭐 하셨을까? 감난산에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감난산에 가서 이게 좀 휴식을 취했겠죠. 링에서 싸우다 어떻게 해요? 팍팍 싸다가 아주 물 마시고 그렇죠? 하다가 다시 아침이 돼서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어디로 가셨습니까? 다시 링에 오르셨습니다. 어디? 장소는 어디? 성소. 다시 뭐 하시는 거예요? 쟁탈전을 벌이는 거예요. 내 집에서. 이 집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곳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을 또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니까 이제 뭐가 왔어요? 이제 2절에 딱 보니까 누가 왔죠?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것입니다. 왜? 왜 몰려들어요? 왜? 왜 몰려들까?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요?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아주 놀라운 표현을 썼습니다. 요한이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뭐가 나왔다고요? 백성. 백성이 뭡니까? 백성. 유대인? 왕의 백성. 대통령이 백성들아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백성들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 뭐야 이거? 저 사람 독재자를 넘어서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왕? 군주? 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 뭐라고 쓰고 있어요? 이 싸움 뒤에 이 초막절에서 이 대판 이 힘겨루기를 한 다음 예수님께서 물러가셨다 다시 링에 오르시니까 뭐예요? 요한이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기록한 거예요? 나중에 백성들이 나왔다. 백성. 한두 명 관심 있는 사람이 나온 게 아니라 누가 나왔다? 백성. 주종관계. 왕과 백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파이팅.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하니까 누가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목마른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십니다. 이거 뭔가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거지. 이 시스템. 이 상황. 매일 반복되고 매 절기마다 내가 이렇게 했던 이 행위들의 의미, 그 뒤에 갖춰져 있던 이 실체를 느낀 거지. 어찌 보면 이분이 뭐? 왕이 아닌가? 백성들이요. 군중을 넘어선 백성들이 이 예수께로 이분이 싸우시는 모습, 왕권을 마치 왕권을 되찾는 왕 뒤에 들러붙는 그 사람들처럼 몰려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잡혔어. 말 그대로 잡혔죠. 잡혔어. 잡혀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끌고 온 거야. 마치 낚시하다 어떻게 해요? 탁 낚고 어떻게 해요? 그렇지. 물고기 어떻게 하고 있는데? 아, 살려줘 푸덕푸덕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탁 공판장에 넣는 것처럼. 아, 잘못했어요. 아, 하면서 아마 옷은 입었을까? 아, 반 나체 아니면 나체로 왔겠죠. 근데 누군 없어요? 남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 서기관과 이게 바리새인들이 오는 거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좀 예, 뭔가 이렇게 이 conspiracy, 이 좀 음모. 항상 이 권력 투쟁에는 뭐가 등장해요? 음모가 등장하죠. 실제로 이들은 계속 회의를 했죠, 그렇죠? 어떻게 예수를 한번 잡아볼까? 어떻게 한번 이 녀석을 제거할까? 책 잡을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좋은 생각이 난 거예요. 최근에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 사마리아가 그렇게 했다는데. 아, 예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이 이런 사람들에게도 동정과 애정을 보인다 카더라. 그래. 그러면 예수의 동정심을 한번 우리가 이용해 볼까? 그래, 이번에도 여자를 한번 사용해 보자, 여자를. 하지만 좀 제대로 된 치명타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작전을 짜고 데리고 왔죠. 남자는 빠졌어요. 그래서 원래 이 레위기서 20장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을 받고 이 반드시 죽여야 할 죄들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주로 성관계에 대한 거예요. 레위기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한 백과사전입니다.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이 당시 가나안은 성스러움이 성과 섹스와 매우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그리고 때로는 이제 가족 간에 어머니와 매우 일반적이었죠. 그리고 성행위와 함께 아이를 그 제물로 그 뜨겁게 달궈진 그 우상의 손 위에 아이를 올려놓고 그 아이가 지글지글 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환락과 이게 빠졌었죠. 그래서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이 예방주사처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레위기 20장의 얘기입니다. 인간성이 다 파괴된, 어쩌면 인간성이 다 파괴되어 있는 그 종교 문화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한 얘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용해서 이들이 여자를 데려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조용해졌겠죠. 수건. 그래서 딱 뭐라고 해요? 모세는 딱 얘기하면 누구? 모세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됐다고? 이런 애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십시오. 그렇죠? 아마 이렇게 앞에다 돌 하나 탁 던져서 돌로 쳐 주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기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거룩한 율법의 대전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거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 예수가 드디어 율법 파괴자인지 아닌지 보리라. 이렇게 탁 돌 던져줘요. 돌. 뭘 던져줬어요? 돌. 제 생각엔 돌을 던졌을 것 같아요. 근데 돌이 없어져요. 어찌 보면 이 돌을 이 사람들이 짱돌을 하나씩 들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뒤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어떻게 해요? 자, 준비하세요. 자, 물 그만 드시고, 자, 돌 드세요, 돌.
자, 돌무더기 있게 돌. 자.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요한이 사실 이걸 해석해 놓긴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그런데 뭐 했어요? 갑자기 몸을 훅 굽히는 겁니다. 몸을 훅 굽히고 뭐 하게? 응? 굽히고 확 뛰면 이 자식들 이렇게 치려고? 어? 그런 거예요? 개구리가 이렇게 움츠렸다가 팍 뛰듯이 이렇게 확 헤딩하고 이 자식 더러운 자식들 하면서 치사하게. 어? 이 인간만도 못한 놈들 하면서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뭐 하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가락으로 뭐 하셨어요? 뭘 썼어요? 글씨를 썼어요. 글씨를. 땅에다 뭐해? 손가락으로 뭐 했다고요?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딱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쓰시더니 일어나서 다시 뭐라고 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하시고 다시 뭐예요? 쓰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뭘 보세요? 뭐 하고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쓰시면서 말씀 특별히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쭈그려 앉으셔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쭈글쭈글 앉으시겠죠, 애기처럼. 글쎄, 우리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일이 뭘 쓰셨어요? 이들의 죄.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치료했기 때문에 이들이 죄책감을 느꼈겠죠. 이 쓴 행위를 통해서. 근데 저는 이 예수님께서 쓰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이 모습이 뭐가 같아요? 지금 어디예요, 이게 지금? 성전 그뜰에서. 산 위에 성전에서 모세를 들먹이기 위해서 있어요. 모세를 들먹이기 위해서. 저는 이 모습이 어느 모습처럼 느껴졌냐면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손가락으로 돌판에다가 뭐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손가락으로 써주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그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한 번은 깨졌고 다시 써주셨어요. 신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직접 적어서 준 거죠. 손가락으로. 예수님 짝대기로 쓰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축축축축축축. 뭘로 쓰셨어요? 손가락으로 쓰셨어요. 저는 물론 이 쓴 내용, 이 내용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손에 든 돌을 던졌겠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분의 이 행위가 율법을 득먹이고 모세를 득먹이는 이들에게 일종의 견딜 수 없는 경외감과 두려움과 이 신적인 어떤 존재 앞에 섰을 이 뭐라 해야 될까요? 뭐라 해야 될까요? 본능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구부정거려가지고 이렇게 막 이 글을 쓰고 있는 이분, 율법을, 죄를 지적하는 그 손가락,
십계명이 주면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하면 안 돼.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십계명 뭐예요? 말진이라. 차마 하지 못할, 인간으로서 내 자식으로서 차마 그래서는 안 되는 그 마음이 뭐예요? 사실 십계명이에요. 말진이라. 너희들은 말진이라. 이거 해. 이거 해가 아니라 뭐예요? 다 해도 되지만 이것만은 해서는 안 돼.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면, 내 아들이라면. 그게 뭐예요? 아빠가 아들에게 쓰는, 시키면 손으로 쓴, 돌판에 쓴 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쓰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 글을 썼던 그 사람이, 모세에게 돌판을 지어줬던 그분이 손가락으로 쓰는 것입니다. 우상을 간음하지 말며 살인하지 말며. 이 사람 이름을 썼을까요? 야 이 자식아 서기관아, 네가 매를 며칠 뭐 했잖아. 너 뭐 했잖아. 그때 이래가지고 했었지. 이 글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쓰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그 쓰는 행위 가운데 그들은 본능적으로 뭘 느껴요? 아, 마치 너희가 가까이 오면 너희가 나의 의로움이 그 영광이 격발되어서 너희가 죽을 거 아노라 하는 그 신 하나님,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광은 또 뭐가 스며 있어요? 이 속에? 이분은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이 안에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생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생수가 온몸에서 뿜어지는 이 에너지. 와. 이것을 보고 이것을 느끼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왜? 마치 뭐처럼? 신의 산에서 뭐처럼? 모세 외에 그 앞에 아무도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심지어 이 물 콸콸콸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다 떠나버린 거예요. 뭐 앞에? 땅에다 글 쓰는 예수님 앞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누구만 남은 거예요? 여자만 딱 남았어. 짐승의, 얼마 전까지 뭘 하고 있어요? 짐승의 꼴을 하고 있는 여자. 불렀겠죠. 여자야, 가시나야. 이 사람이 날 짱돌로 찍으려고 그러나. 딱 보니까 뭐예요? 주위에 누가 사람이 있어요? 없죠? 이 사람이 이렇게 뭐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누구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뭘 갖고 왔어요, 여러분? 무슨 카드를 들이댔냐고, 이거를. 모세 카드를. 모세.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갖고 있어. 레위기 20장에 있는 말을 가지고 딱 왔단 말이에요. 반드시 죽일지니 하는 그 워딩, 그 말, 그 계명. 근데 뭐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물어봤어요. 너를 고소하던 자가 있냐? 어디 있느냐? 지금 또 주위에 누구? 널 정죄하는 사람 혹시 있냐? 혹시 너 정죄하는 사람 있냐는 거예요. 뭐 가지고? 주위에 정죄하는 사람 있냐는 거예요. 주위에.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한 자를 다 없애요. 밀어버린 거예요. 누구만 남았어요? 뭐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만 정죄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남았어요. 다 갔어. 왜? 죄 없는 자 돌로 치라고 했어. 신 앞에 죄 없는 자가 다 느낀 거예요. 근데 누구는? 이 계명을, 너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해주는 이 율법의 창시자,
사랑 아닌 것이 불법이 죄인 것을 보여주는 이 법 자체이신 이분이 뭐예요? 정죄예요, 정죄. 이분은 정죄할 수 있어. 그래서 남아있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도 가지. 딱 서가지고 율법을 만드신 분이 뭐라 하시는 거예요? 사람 다 어디 갔냐? 정죄할 사람 있냐, 이 주위에? 여자가 말해요. 주여, 온나이다. 이 말은 여러분, 이 여자가 몰랐을까? 이 사람들만, 이 예수님이 정죄하실 수 없어요. 정죄해달라고 데려왔잖아, 이거 예수님 앞에. 가시 나와서 한 뺨을 한 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아니, 진짜 돌 쳐가지고. 근데 여자가 예수를 보면서 뭘 느껴요? 이분이 돌로 쳐 안 쳐, 나를. 이분은 나를 돌로 치지 않는다. 없나이다. 이 믿음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 믿음의 말. 당신은 뭐다?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다시는 죄를 범지 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율법의 창시자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이 말로 뭐 하신 거예요? 너희들 모세 가지고 나한테 모세 가지고 자식들이 감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뭐 앞에? 이 불빛 앞에. 이 불빛 앞에 뭐가 보여요? 어둠과 그림자가 훤히 드러납니다. 이게 나중에 더 보겠지만. 이 빛 앞에서, 이 생수 앞에서, 이 피 앞에서 말이지. 이 고니 앞에서, 이 창시자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저 죽여야죠 하면서 막 이렇게 저 지기삐.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분들은 무모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분이 어디 와 있는데? 이분이 무슨 대가를 치르면서 이러고 있는지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불타고 있는 이 빛, 흘러나오는 물, 이 속에 있는 법들, 죽어가는 양들, 그 속에 살면서도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뭘 하려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뭘 눈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냥 모세 이름 들먹이면서 한번 까보려고. 무모하죠. 용감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이 지금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입장이 자꾸 바뀌죠. 내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이 입장에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중에 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입장.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 받았다. 그리고 내가 이 권세를 너에게 준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이적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용서. 사실 이 성소의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오늘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모든 권위, 율법을 제정하고 그걸 손가락으로 썼던 신적 권위로 그분이 하신 최고의 행위는 뭐예요? 용서입니다. 용서. 자신의 모든 몸과 살과 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실수를 범해요. 뭐예요? 자꾸 뭘 자꾸 하냐면 우리는 정죄를 자꾸 배워요. 정죄. 자꾸 정죄를 가지고 뭘 해요? 예수님의 용서의 권위 앞에 자꾸 들이밀어요. 선교사가 자꾸 실패한 영역이 또 이거죠. 뭔가를 가르치려다 보니까 정죄를 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인간으로 오신 그 몸이 찢기면서 하려고 했던 그 일을 까먹어요. 이 본말 전도죠. 뭐 앞에서? 성소 앞에서. 양 잡아 끌고 가는 그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이 하나님 메시아 질질 끌려는 그 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죄인 끌고 와가지고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보고? 예수님한테. 미쳤죠? 완전 미친 거예요, 사람이. 완전 미쳐버린 거예요, 사람이. 뭐 때문에? 자신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뭘 잃어버리면 예수님이 뭐 하려고 하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잃어버리면 자꾸 하려는 게 뭐냐면 이 정죄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의 용서의 권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게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강력한 이 율법의 회복 운동을 하고 있죠. 율법 회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복 운동은 무엇을 향한 회복 운동이냐면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예수님 이 세상의 빛이라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자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